최교의 교회조차 달에게 흠이 있는 것처럼 흠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순수한 교회 시대조차 불완전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서 깊은 전통도 불완전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교회들도 이와 같은 오류를 경험하였습니다. 교만과 야심은 교회 외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 여러 교회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잘못된 행습과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마치 전통인 것처럼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만든 관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교부나 사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것을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계를 넘어뜨리고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덧입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곡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정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습은 성경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대중성을 갖다 보니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죄의 잠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정죄하는 율법의 망령에 수시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탁월합니다.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율법을 왜곡하고 또한 이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목적이 있어도 선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자기 내면에 거하고 있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속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겪은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은 죄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략을 짜내고 있고 감정은 무뎌짐과 무감각함으로 익숙해져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옛 주인의 흔적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흔적을 만날 때 당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들어왔건만 이 집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 주인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데 수시로 옛 주인의 흔적이 튀어져 나옵니다. 낯섭니다.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길도 처음 보는 길인 것처럼 너무나 낯섭니다.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새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옛 집으로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옛 본성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은혜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접어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존 버년이 그랬고 토머스 버스턴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성향과 행위 언약으로 기울어졌으며 또한 자신의 관습과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고 교묘하게 이 율법을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섬김을 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신의 생각과 관습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더딥혀서 포장해 내기 시작해서 성경을 왜곡했고 속임으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그 경계선상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율법주의는 복음을 왜곡하고 사실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해를 가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명령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명령에서 자유함을 입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율법은 우리를 사로잡아가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타락함에 대한 위험성은 눈먼과 무지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성과 이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본성적인 측면에서 저급한 피조물과는 다르게 높임을 받았습니다. 마치 천사가 높임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높임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것 자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지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능을 우리 안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어둠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짐승과 동일하게 그러한 본능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해력은 온통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 밖의 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무지했으며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밝고 선명한 빛에 대해서도 눈이 멀었습니다. 행복의 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도 길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각은 없게 되었고 우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은 미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더욱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을 이야기하며 몸에 배어있다, 무의식 속에서도 나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엇을 행할 때 그들에게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함이 없이 자기 사랑을 근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종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끼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마치 불나방이 불이 있는 곳을 향해서, 타는 불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을 향해서 던져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어떤 불나방은 그 불에 튕겨져 나옵니다. 튕겨져 나와서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불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서 타다닥 하면서 자기 몸을 불태워 죽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선한 실천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선한 생각도 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성결 운동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결 운동을 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은 비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기준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지나칠 정도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더해서 내가 무언가 빼거나 더해서 왜곡되어진 내가 만들어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개혁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좋은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렇게 무언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들어도 자신은 그 가운데 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무감각합니다.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계명인 것처럼. 이것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고 오묘한 진리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어둠 속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엄청난 충격으로서 오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를 나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성전에 들어온 세리와 비교했을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저 사람은 헌금 생활도 엉망이야. 기도 생활도 엉망이야. 저 사람은 봉사도 엉망이야. 죄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금식도 자주 하고 있고 교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서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샘 스톰스라는 신학자는 자신이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경의 원리보다 교회의 관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도덕법을 그 신분으로까지 교회가 만든 것, 이러한 전통을 격상시키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해놓은 곳에 믿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은근히 정죄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자기 생각과 달리하는 사람들을 자기 생각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것에 따라야 돼 라고 그들은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유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얼마든지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역시 진리에 근거한 자유여야 합니다. 자유라고 해서 공의를 파괴할 자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질서 안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불법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답을 해주지 않지 않은 불평을 느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모함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구하고 있는데도 굳이 알아야 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성경은 일부러 틈새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틈새를 자신이 메우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관계보다도 그 규칙을 엄수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내가 하는 이 대화에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 대화 속으로 집어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집중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이끕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경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율법주의를 몰아내지 못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남을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신을 덜 충성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진실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내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거 제시하는 것도 기준이 없으면 어기는 행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마서 5장에서 다루었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습니다. 무뎌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은, 그 계명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은 그 계명에 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을, 삶에서 늘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인식 전까지는 자기 만족과 평안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함은 거짓 평안함입니다. 거짓 평안함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에게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자기 위로를 줍니다. 결국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 무감각과 또한 무정함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에서, 자기의 확신과 자기 망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상실했다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자기 행위와 자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만족과 성취감에서 오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을 가진 것 같아 보이나 불신자에 가까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신앙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동의는 자기 신념과 일치하는 동의이기 때문에 하는 동의와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충분성을 그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건전한 확신이 없는 무기력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리스도가 팔려고 내놓은 상품을 훑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맛보기 음식을 맛보려고 이리저리 마트에서 기웃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대신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저 교회는 저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저쪽 교회 목사는 이랬는데 이 교회 목사는 왜 그래?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본성에까지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인식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실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대접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멸시와 천대를, 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는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에게 영혼의 친구로서 그리스도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유익에는 관대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최고로 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탐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서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불복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가공합니다. 그래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탐욕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심령을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된 지혜에는 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는 무감각해진 마음을 가지고 더 굳세게 걸어 잠그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재치의 화려함보다는 복음의 단순성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재치, 말의 기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귀를 열어서 듣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로서 세상의 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말, 즐거운 말,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수고를 기울일 가치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그 자체로 고고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고 유서 깊은 오래된 대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관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경이 보증하지 않은 것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사순절이라는 것, 수많은 절기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작정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고안물을 너무나도 교회 내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가장 오래된 신비는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찬양은 자신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간직한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고안과 또한 관습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대신에 사람의 간증인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는 찬송 대신에 사람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 양 무감각한 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은 달콤함을 맛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지를 않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보낸 이는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주는 혜택에만 우리의 즐거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은택에만 주관점을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참금 때문에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갈라 놓아서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보다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굳이 나눈다면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혜택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만족시켰습니다만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다시 끌고 들어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거나 거절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불신앙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불신자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으로서 불신자의 머리입니다. 가인 이후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몹시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다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본능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방주에 덮인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중보자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물론 멸망당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6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모두가 예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합 시대에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오직 7,000명만이 남은 자였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열왕기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남은 자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레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옷감에서 떼어낸 아주 작은 천조각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거치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치는 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거치는 돌은 아닙니까?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었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희귀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땅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유대인 전체 상류층에서 믿는 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외에는 없었습니다. 메시아 약속을 받고 제공받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깃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변명을 늘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주님이 베푼 잔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면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인 듯하다가 중간에 슬픔에 쌓여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믿음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죽어있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으므로 그 믿음은 또한 살아있습니다. 내가 그 계명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서 다른 지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하심보다 더 높은 다른 순결함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계속 솟아올라서 저것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담도 이렇게까지 파렴치하고 무례하진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지식이 있어서 동동하려고만 했지 그 이상을 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의를 능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손상을 입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 힘으로 만족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공급해 줄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을, 빈약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했을 거라면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패한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 태도를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습과 세상의 풍습에 의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감정으로 내 마음에 들면은 은혜 받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안 좋다라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시로 금식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힘겹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깁니다. 깨어있다는 명목으로서 릴레이 기도 명단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24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 명찰을 달고 안내위원을 서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죄가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여오고 하면 얼마나 쉽게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말씀 앞에서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와 무감각을 경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려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자손을 응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제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희생제물은 드렸을지 몰라도 중보제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세상의 빛을 비춘 뒤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벗어났는데도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보다는 자신의 기도로서, 전도로서 교인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것이나 봉사의 중지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포했는지 기억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하는 효과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속에 교묘하게 숨어져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이 내 양심에 박히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소리가 죽어있는 죄인들과 귀먹은 죄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귀를 막기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려지는 곳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함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일 수도 없고 복된 분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거룩함에 참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의 죄는 더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빼거나 또한 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팔아서 물질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탐심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재면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훈장 대신에 무지와 어둠이 주는 즐거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광대한 광채를 보지 말고 똑같은 본질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진리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짝퉁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수록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깊은 묵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불결함과 비참함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잠시라도 보게 된다면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반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었던 아담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그 죄를 수치와 두려움으로 여겼습니다. 부끄러움과 낮아짐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해는 선명한 빛으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은 거룩함이라는 탁월함에서 깨달아 나오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가렸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기절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율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자각을 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을 들을 때 내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자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추악함을 느끼지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무감각과 무지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에 놀려서 그렇게 혀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묵상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또한 경건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욕망의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자들은 반드시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무감각합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은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헛된 자만과 자랑에 빠져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이것은 가장 거룩한 자가 했던 의로운 묵상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을 때 승리의 기쁨으로써 언약궤를 슬쩍 들여다본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서 벌벌 떨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오라는 고백입니다. 천사들도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자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발을 가렸고 자신들의 추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천사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천사들도 흠이 없었지만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를 가졌다고 죄의 고백이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가리듯이 했다면 진흙 속에서 뒹굴고 더러운 오물을 몸에 지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밤하늘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도 해가 깨어나면 빛을 잃고 자신을 감춥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겸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했습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무뎌져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형식적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는 열정도 없으며 배우려는 의지도 왜 없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무뎌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교묘하게 그 하나님을 싫어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지닌 거룩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성경을 인용했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경외감을 동시에 부어줌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귀한 분이로 여기게 하고 피조물로 하여금 경외하기에 합당받으신 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죄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의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여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내 마음 속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영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